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어렵게 문을 여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때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소개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금 무서운 박해의 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사탄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베들레헴의 주변의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잔혹한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또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바, 그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당시에 지금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조상이 에돔 족속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고, 로마의 권력을 배경으로 유대의 왕위를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유대 백성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헤롯 왕가의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정통성이 약한 권력이 백성의 환심을 얻기 위해 정의로운 어떤 원칙이나 소신도 없이 그냥 임기응변적인 인기성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역시 자신은 아주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희생 제사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성전 제사에도 열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권력 기반의 구축을 위한 인기 정책의 일환으로 마땅한 일감이 무엇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일감을 찾던 헤롯이 그 시선을 주목하게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 앞에 11장 말미에서 지난주에 언급한 것과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그때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특히 유대 땅에 기근이 극심하여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었던 바로 그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민심이 극도로 흉흉한 때였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래서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은 이러한 때에 대개 불의한 통치자들은 민심과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헤롯도 역시 이때 만만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손을 대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온 땅이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고 흉흉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인데, 그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셔서 이런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됐냐? 그것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칭하면서 신성을 모독한 이단의 괴수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초점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새로운 종파 운동이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그 유대주의적인 열심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선물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희생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즉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 헤롯의 예상은 적중해서 유대인들은 이 일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게 된 헤롯이 이제 내친김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머리격인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 6월절 절기가 시작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구름대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백성들의 민심에 뭔가 효과적인 이벤트를 터뜨리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체포한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 유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사형하지 않는, 죽이지 않는 그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 처형하도록 하고 엄중한 경계를 붙여서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다. 4인 4조로 구성된 16명의 군사가 이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철통같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군사 2명을 베드로 양쪽에 함께 붙여서 쇠고랑을 같이 연결하여 채웠습니다. 그래서 군사 2명이 베드로와 함께 양쪽으로 같이 쇠고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앞뒤 좌우로 군사들이 창검을 들고 호위를 하는 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6시간씩 교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24시간.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기적 같은 베드로의 탈옥이 사도행전 5장에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철통 같은 경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가 진행되는 한 주간 동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도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마당에 이제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앞날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형편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붙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는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 줄로만 돼 있으니까 그냥 푹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법적인 절차를 거쳤겠죠. 그냥 시장에 지나가다가 그냥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칼로 빗으로 그냥 테러를 해가지고 죽였던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거쳤을 거예요. 더군다나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유대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로마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로마법에 따라서 참수형으로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체포를 당하고 신속하게 법을 진행했더라도 어쨌든 기간이 걸렸을 텐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교인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칼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베드로가 잡힌 것입니다.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문의 단어는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카노이라는 단어, 이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느끼고 온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무교절이 끝나서 처형이 집행될 그날까지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그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을 그때까지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간 기도하고 있었지만 날짜는 다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피가 마르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주일간 무교절이 다 끝나도록 기도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날이 새면 이제 베드로는 형장으로 끌려나가야만 하는 바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감옥을 빠져나와 풀려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구출되었는데 왜 야고보는 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야고보는 죽었을까? 베드로는 왜 살았을까?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프리미엄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그 대답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뜻과 지혜가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전개되기도 하고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나와 내 가족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같은 간절함으로 다 같이 기도한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어떤 이는 불러가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죽은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에서는 삶과 죽음이 사람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생사의 구분을 이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담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이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는 쪽을 택할지 죽는 쪽을 택할지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죽으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고 살면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일이 있어서 살리시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들을 때는 아주 아름답고 비장한 신앙이라고 감동이 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그러나 막상 나에게나
혹은 내 가족에게 삶과 죽음이 긴박하게 닥친 어떤 현실이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붙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결속되어 있었고 여전히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교통의 문을 언제나 열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힘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더디 깨달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훌륭히 그 일에 협력하고 모체 교회로서의 든든한 역할을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한 것은 천사였다. 그러나 천사를 옥으로 불러온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한 것은 천사였다. 그러나 천사를 옥으로 불러온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불러오는 것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에 대해 조금 유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그 길로 바로 달려온 것은 늘 익숙하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던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 승천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리던 그 다락방,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집입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 집의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반가움에 문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로 다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베드로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기도하고 있던 이 성도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15절 우리 한번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뭘 보여줍니까? 이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토니오 요새의 지하 감옥에서 사중 경비병들에 함께 묶여 둘러싸인 채 그것도 몇 개의 철장과 관문을 통과해서 탈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과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100% 불가능한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100% 안 될 건데, 100% 불가능한 게 확실한데 뭘 기도하죠? 그냥 죽을 때 좀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합니까? 안 될 게 확실한데. 그냥 신앙생활의 습관이 기도하는 거니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 이렇게 믿음 없는 불완전하고 무력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여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미쳤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이들의 기도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불완전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기도는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들의 기도는 연약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그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해보는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깊은 바닥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그저 그런 미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주권과 경륜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행복이고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진정한 위력은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작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의 기도조차도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기꺼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적인 박해가 그들을 덮치고 있어도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간악한 헤롯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한 원수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그 기고만장했던 권력자, 그 서서히 시퍼렇게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교만 덩어리였던 이 헤롯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회충 같은 벌레 한 마리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시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생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회충 같은 기생충이 장에 파고 들어가 갉아먹으면서 큰 트러블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 왕이 5일 동안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뭐에 걸려 죽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라는 말은 앞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셨던 그 주의 사자, 곧 천사와 동일한 말입니다. 즉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낸 바로 그 천사가 베드로를 죽이려 한 헤롯을 쳐서 죽이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헤롯의 손이 교회를 치려하였으나 결국 주님의 손이 그를 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당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의 결말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감동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이 모든 사탄과 대적의 박해 가운데서도 결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미약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자기의 체온으로 덮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뜨거운 온기로 그 모임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